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느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 그게 많이 나와 있죠. 하늘나라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쉬운 비유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속 설명을 하셨습니다. 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셨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하면 좀 세게 말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말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중요한 것은 똑같은 얘기인데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주 싫어하죠. 부모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싫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부모가 잔소리하듯이 내가 듣는다면 큰일 납니다. 이 땅에서는 부부간에도 중요하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나를 위해서 한다는 거 알아요. 나를 사랑해서 부모나 내 가족이 이야기한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내가 다 아는 건데 한 번 얘기하면 되는데 또 얘기한다. 그러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중요하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들을 내가 짜증내고 화내고 싫어한다면 내가 다 아는 말씀인데 왜 자꾸 해? 내가 다 읽었건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여러 번 읽은 말씀인데 왜 또 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한다면 큰일 납니다. 땅에서는 짜증내고 잔소리한다고 화내고 그만하라 그러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멘, 아멘. 들으면 들을수록 보면 볼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고 사모가 되고 또 사모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말은 아무리 맞고 나를 사랑하고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짜증나는데 하나님 말씀은 짜증이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착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보석으로 천국에서 불로 공적을 시험할 때 다 타지 않고 남아있으려면 마음이 착해야 돼요. 옥토가 돼야 됩니다. 옥토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씨든지 심으면 그냥 잘 자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우간다에서 온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쭉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다? 거기 그렇게 땅이 좋다는 거예요. 먹을 거 없으면 그냥 심으면 된다는 거예요.
뭐 살아갈 것도 없어요. 심기만 하면 그렇게 잘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 옆 나라가 케냐인데 거기서는 석유를 수입하고 우간다에서는 농산물을 수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웃 나라들하고 관계가 안 좋잖아요. 항상. 그래서 그 케냐가 기독교 아주 번성한 나라인데 관계가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안 좋을 때 어떠냐? 케냐에서는 석유를 안 팔고 이쪽에서는 우간다에서는 농산물 안 판다는 거예요. 석유가 있어야 되고 또 먹을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관계가 좋을 때는 서로 무역이 잘 되다가 뭐가 안 맞으면 끊어버리는 거죠. 서로 불편하죠. 그래, 땅이 그렇게 좋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인데 한국의 그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잠깐 만났는데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기만 하면 잘 나온다요. 심기만 하면 그냥 그렇게 주렁주렁 잘 맺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이 참 좋다고 옥토라고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어떤 말씀이든지 그냥 듣기만 하면 은혜가 되고 보기만 하면 은혜가 돼. 어렸을 때건 젊었을 때건 늙었어건 항상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은혜가 돼. 이게 착한 마음입니다. 근데 성격도 좋아, 매너도 좋아, 아주 그냥 세상에서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온유하고 친절하고 배려심이 있고 인내심도 있고 성질도 좋아서 화도 안 내고. 그런데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보고 들을 때는 뭔가 걸리는 게 많아. 이거 하나님 앞에 착한 거 아닙니다. 말씀을 보는데 걸리는 게 많아. 의심이 되든지 뭔가 자꾸 이게 들어오지를 않아요. 왜? 내 안에 뭔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천국? 아니 지금 21세기에 무슨 천국이야? 무슨 영혼이야? 영적인 거 부인합니다. 혼적인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들, 합리적인 사람들, 점잖은 분들이 영적인 거 믿기 어렵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애를 잉태해서 낳아? 여기서부터 걸려요.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해? 이것도 걸려요. 중요한 건 다 걸립니다. 아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 그대로 올라가? 다시 오셔? 이게 접수하기가 어려워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성품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성품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좋은 성품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성령을 주십니까? 성품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은 임하십니다. 즉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자기 영이 예수의 믿음으로 깨끗게 된 사람만이 거룩하신 성령을 모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성전이라고 한 것은 이 육체가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내 영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예수 이름이 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하는 거죠. 왜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말라고 합니까?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안 됩니다. 왜? 성전이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 육체를 내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음란한 생각도 떠나가요. 술도 끊어집니다. 담배도 끊어집니다. 오락하고 게임하고 노름하고 했던 것들도 끊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면 어둠의 세력은 끊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영적 하면서도 혼이 영을 다스리려고 그러고,
육신의 정욕과 욕심이 영을 억압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적으로 사는 겁니다. 혼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혼에 이끌려 살고 육에 이끌려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마귀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그거 분별하는 게 영분별의 은사 아닙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육에서 나온 것인지 혼에서 나온 것인지 영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도 이렇게 듣다 보면 야, 논리 정연해요. 아주 완벽해. 그런데 무언가 가슴은 공허하고 채워지는 것이 없어요. 영이 채워지는 것이 없어요. 그 왜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 감정은 자극합니다. 생각도 자극합니다. 그렇지만 영은 아무것도 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글과 성경이 다른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소설과 시들이 있습니까? 감동을 주고 울컥하게 만들고 눈물이 나오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하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과 달라요. 성경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해서 우리 영이 생명을 얻게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으로만이 은혜받고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이 예수도 주로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도 은혜받고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려고 할 때 그 사람이 계속 은혜받고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자기 감정으로 자꾸 생각해서 그래요.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기준으로 자꾸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막힙니다. 은혜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둠이 틈타서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그 시험 자주 드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내가 시험을 자주 듭니까? 어떨 때 시험 들어요? 내 생각, 내 감정, 이게 강할 때 그렇습니다. 말씀보다 내가 더 강할 때 시험 들어요. 내 생각은 이런데 왜 저렇게 하지?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하지?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춰줘야지만 좋아. 내가 생각하는 거랑 맞아야지만 좋아. 내가 기준이잖아요. 내가 더 강한 거예요. 이건 착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갈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염려하라. 뭘 염려하는가?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것은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됩니까? 시험 들면 그렇게 되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예수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 시험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는 거, 악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아니 뭐 예수 안 믿는 게 악하다고 합니까?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게 악한 거지. 그것도 악한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 안 믿는 게 제일 악한 거예요. 왜? 마귀가 예수 못 믿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타락시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어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마음, 믿음에서 떠나가는 마음, 그 마음이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마음을 품고 떨어져 나갈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그렇고 내 주변 사람들 중에 누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지 그거 잘 살펴야 됩니다. 원수는 믿음이 약한 사람 자꾸 시험 들게 해가지고 떨어져 나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주로 항상 염려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해줄게.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하고 염려하라는 것은 염려 안 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는 계속 그것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나와 내 자식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 이거 계속 염려하고 있어요. 내가 알아서 다 먹여줄게, 입혀줄게, 재워줄게.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거의 날마다 시험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계속 염려해. 염려하라는 것은 염려 안 해. 예수 안 믿고 같이 한솥밥 먹고 사는데도 염려 안 하잖아요. 아니,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도 근심도 없고 염려도 안 해. 도리어 먹고 사는 걸 더 염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생각을 바꿔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생각을 바꿔야 되냐 이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천국 가면 어떻게 될지 너무 많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지 된다. 그래야 천국에서는 큰 자다. 그랬는데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순수하고 착한 마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거, 더 높아지는 거, 더 뛰어난 거, 더 인정받는 거, 더 이름 날리는 거, 이것만 계속 생각합니다. 죽는 날까지. 나도 그렇고 내 자식도 그렇고 내게 관계된 모든 것들이 계속 그렇게 되기만을 원합니다. 그렇게 안 될 때 괴로워하고 낙심합니다. 근데 어린애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부모님만 있으면 기뻐. 다른 거 원하는 것이 없어요. 함께 하면은 기뻐. 엄마 아빠만 있으면 행복해. 집이 어떤 집인지, 음식이 뭐 어떤 음식인지, 자동차가 어떤 건지, 뭐 엄마 아빠가 어느 학교 나왔는지 그런 거 몰라요. 얼마 버는지도 몰라. 잘생겼는지 예뻤는지 그런 거 몰라. 무조건 내 엄마가 최고 이쁘고 내 아버지가 최고 잘생겼어. 내 집이 최고 좋아. 이게 어린아이 아닙니까? 어느 정도 크면 그때부터 이것저것 이제 세상물이 들어가가지고 따지고 계산하죠. 그 이전에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순수하고 깨끗하니까 부모님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엄마가 젖 먹여주고 밥만 주면 그냥 행복합니다. 뛰어놀고 웃습니다. 울다가도 안아주면 웃잖아요. 배부르면 웃잖아요. 편하니까 잠자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몇 년 신앙생활 하든지 나이가 몇 살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만 생각하며 기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너무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이 기쁘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믿어. 생각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대로 믿어. 그대로 순종해. 그대로 살아.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많습니까? 얼마나 말씀하고 씨름하고 거부하고 말씀 싫어하고 어떤 말씀은 아주 듣기 싫어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요새 목회자들이 설교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하라, 헌금해라, 전도해라, 헌신해라, 그리스도와 함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해라,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뭐 이런 헌신과 희생에 대한 설교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왜?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싫어해요. 그러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은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부터 벌써 내가 좋아하는 거 절반, 싫어하는 거 절반이에요. 주님은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벌써 천국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뻔히 알잖아요. 당장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돼야 되는데 내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인가? 잘 보세요. 내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계속 은혜 받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예수님만으로 행복해하고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큰 자는 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은 별로 신경 안 써. 이러니까 이게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부터 그래요. 그래서 저는 계속 다른 고민보다 내가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 나이를 좀 먹어서 그런지 말이에요. 목회도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살다 죽어야 되나? 이거 계속 제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도함 받은 거 있는데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죠. 제가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설교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말로는 수십 년 동안 들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읽었습니까? 그런데 내가 성경대로 사는 것이 많습니까? 성경대로 안 사는 게 많습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당장 마음부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오래 믿었다면, 오래 신앙생활했다면 신앙생활한 연수만큼 열심히 한 만큼 누구보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돼야 되는데 순수하고 착해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걸려요. 그 왜 순수하지 않고 착하지 않아요? 뻔히 아시잖아요. 왜 그런지는. 그러니까 마음부터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마음부터 고쳐야 되겠어요.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뭐 따지지 말고, 마음부터 고쳐야 되겠어요. 연세 드신 분일수록, 내가 마음을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생각을 고쳐야 되겠구나. 진짜 하늘나라 가서 큰 자로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시려면 내가 갈수록 순수하고 착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욕심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착한 거 첫 번째, 뭐라도 욕심 부리고 있으면 그거 하나 둘씩 계속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들한테 좀 피해주고 상처 주고 있는 거 있다면, 남들이 싫어하게 생각하는 거 있다면 그거 갈수록 하나 둘씩 줄여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상처 주고, 언제까지 피해 주고, 언제까지 싫어하는 말과 행동 계속하며 살 겁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잖아요. 지금 교회 신뢰도가 조사했더니 올해 18%예요. 작년에 21%, 그 2년 전에는 23%입니다.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18%만 교회 신뢰하고 좋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곧 나에 대한 신뢰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예수 믿잖아요. 100명 중에 18만이 저 사람 예수 제대로 믿는다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높은 점수 아닙니까? 나를 보고 감동받아서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나하고 같이 산다면 24시간, 365일, 10년, 20년 같이 살아서 예수의 제자,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1년 살면, 같이 살면 예수 잘 믿을 수 있을까? 아니면 시험 들어서 믿다가도 떠날까? 그게 내 점수입니다. 내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착한 마음이 돼야 되겠다. 갈수록 욕심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 원함을 버리고 자꾸 주님께 은혜 받는 심령, 어떤 말씀이든지 닮으려고 그러고 이루려고 그러고 삶에서 실천하려는 말씀이 돼야 되겠다 하셔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키우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애들만 잘 키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커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 순진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면 하나님이 계속 키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큰 자로 하나님이 계속 귀하게 여기시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